주인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군중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 개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면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돈, 소유, 음식, 마실 것, 입을 것, 인간의 욕망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소유 자체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저축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는 개미가 여름날에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며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안하죠? 네, 편안합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이나 이런 물질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금하신 것과 허락하시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물질에 관한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빈, 또 하나는 청부의 논쟁입니다. 청빈은 우리들의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면 적극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 이게 청빈주의입니다. 청부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이 선하니까 우리들이 잘 쓰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적고 많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다면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적금은 얼마까지 들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은 얼마를 쓰고 이렇게 딱 이야기해 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로 액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물질은 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양을 가지고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적인 욕망, 이것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금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지 말라와 쌓아두라. 이것은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만족해하고 있을 때에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물질은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 소위 우리의 인생이요 한번 훅 하면 날아가는 것, 내가 아무리 쌓아놓고 너희들이 모아놨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이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들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이게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인가.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번 이집트에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거대한 피라밋, 그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피라밋 그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왕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그 부유한 나라에서 그들은 그냥 죽는 게 억울해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게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든 피라밋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산이라고 하면 1922년에 발견된 투탕카멘의 미이라에서 거기에 많은 보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기원전 1423년 애굽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에 이 투탕카멘은 9살의 왕이 되어서 18살에 죽습니다. 왕들 중에 가장 힘이 없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요, 그의 무덤이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석관이 있고 그 다음 석관을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 석관을 열고 들어가서 4번째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습니다. 놀랄 얘기를 할 땐 놀래야 될까요? 안 놀래야 될까요? 이제 놀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놀랄 준비가 되셨어요? 네. 그 투탕카멘의 무덤이 순금 110.4kg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순금 110kg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덤에 있는 의자와 이런 그 침대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둘려져 있습니다. 그냥 두고 죽는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무덤까지 끌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도적질 해갔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라고 하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옷을 갉아먹고 쥐들이 곡식을 먹고 도둑이 집에 들어와 다 가져갑니다. 너희들이 모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쥐덫을 놓고 해충약 놓고 하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살충제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번 이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든지 평가 절하가 되든지 경제 불황이 오면 우리들이 모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특히 분당 아파트 지역에 사는 분들, 이 아파트를 사놓고 돈을 몇 억을 번 분도 있고 몇 억이 날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돈이 잃어버렸고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그것을 여러분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알몸으로 온 우리 인생,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물을 쌓는 것, 어딘가에게 보물을 쌓아두고 어딘가에 보물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돈이 우리들에게 욕심과 욕망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들이 필요로 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구별할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질은 우리들이 쓸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구별해 놓기 시작하면 그 물질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릇과 동의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돈을 구별하여 쌓기 시작하면서 돈에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에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돈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여행을 가보면 사람들이 지갑을 조심하라고, 돈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도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에 돈이 있는지 다 알아요. 돈 있는 곳에 가끔 손이 이렇게 갑니다. 네? 뒷주머니에 있는 사람은 걸으면서 계속 뒷주머니 한 번씩 만져봅니다. 이 가방에다 돈을 넣고 여권을 넣으면 그거를 꼭 이렇게 안고 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잘 아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돈이 어느 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돈만의 문제인가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에 갔을 때 저를 이렇게 운전해 줬던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밴쿠버에 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러 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잘 사는 분이었는데 그걸 다 그만두고 밴쿠버에 와서 이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교육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가족들의 삶의 선택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그 돈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람에게 명예욕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그 정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선거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 끝까지 나가서 지든지 이기든지 해봐야 됩니다. 가치가 그 속에 잡혀져 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을 발견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들이 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1866년 그는 27살의 나이에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는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죽은 것, 얼마나 무의미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가 영원한 곳을 위해서 그가 생명을 던졌을 때 그것은 유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대동강변에서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었을 뿐입니다. 최치량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 도배하는 도배지로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근원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바로 그 아이가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곳에 생명을 뿌리면 영원한 곳에서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음 삶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너희들이 버리라, 맡기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써라, 너희들이 맡겨라, 던져라, 떠나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손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지 못하는 한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물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진정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들이 던지고 쓰라고 말씀하죠. 제가 밴쿠버 이 코스타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때 느낌을 제가 페이스북에 글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손해본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거기서 토요일날 저녁 집회까지 마치고 주일날 들어오질 못하니까 제가 그곳에서 주일을 지나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2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던 목사님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장소가 없어서 건물을 옮겨 다니는 그런 교회예요.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밴쿠버에 와 있는 한인들, 주재원이든 학생이든 잘 양육시켜 놓으면 다 한국으로 떠나가고 그게 너무 서럽고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2번 설교를 마치고 사례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모님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저를 운전해 주는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유학생이에요. 제 유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또 캐나다 달러를 그 유학생 목사님한테 줬어요. 많지는 않아요.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학생들이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섬기는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던 캐나다 달러를 다 주고 왔어요. 그날 하루 제가 무지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제가 그때 착각하지만 제가 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날 그랬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손을 떠나갔는데 그것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모아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손을 떠나간 기쁨을 경험하며 물질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구나. 내 손을 떠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 물질이 너를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물질을 마음껏 모을 수 있고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누군가 억지로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쓴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것은 어쩌면 빼앗기는 것일지도 몰라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을 헌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질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혼자의 물질로는 쓰여질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함께 모아서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지, 이 헌금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물이 지어져서 이 건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 돈은 제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질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언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 건물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만나교회의 건물과 만나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고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돼요.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이 맥나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종도 두 주인의 재산이 될 수는 없다. 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과 전임으로 일하는 것이 종살이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낸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선정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빅토리아 여왕은 이 궁전을 나가서 일반 서민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도 종종 가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어떤 과부의 집에 들리게 되었다 그래요. 여왕은 그 과부와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너무 많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은 당연히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 삶의 가장 귀중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왕이
아니 당신의 삶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귀한 손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냐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손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 집에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해도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주인은 언제나 주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개를 키우면서 요즘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도 참 이해를 요즘 합니다. 개, 똑똑한 개와 멍청한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개는요, 주인을 압니다. 멍청한 개는요, 먹을 걸 따라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탐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멍청한 강아지처럼 우리들의 탐욕에 따라 우리들이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여러분들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들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참 멋진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놓고 잘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안 쓰는 것은 머리가 좋든지 안 써먹든지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이웃은 나눔의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이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우리들에게 행복이 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직업을 택하고 우리들이 배우자를 택하는 일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물질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결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돈과의 싸움입니다.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면서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많이 떠돌았던 빵가게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 이 시장의 뒷골목 상권을 대기업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 신앙이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왜? 대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된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지만 다른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것을 남겨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상인들이,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기고 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아야 이 땅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기업인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 믿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당리당략에 싸우지 아니하고 올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 위에 소망을 보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를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요.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을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든지 우리들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세우고 이 세상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